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하고 33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특히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아주 귀한 자리요, 복된 자리인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또 나는 오늘 복된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가 귀하고 복된 자리냐 그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복 있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복된 사람들이요, 귀하신 분들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귀하시고 복받은 사람들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에 계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하고 복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기에 저와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서 있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어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나는 귀하게 보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지만 나는 어른들보다도 뒤에서 힘들게 참고 조용히 앉아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가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괴롭다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내가 엄마를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내 생각만 하고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하라고 한 것이 내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예배 참석시키는 것이 목사인 나는 참 좋은데 왜 신앙의 훈련도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미안도 하고 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아이들 무리하게 예배 참석 안 시켜도 된다고 하시면 예배 참석 말고 3층에서 마음껏 뛰어노라고 해야지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나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영광을 받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느냐.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신앙의 훈련은 어려서부터 바로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종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뒤에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예랑이, 이영이, 또한 민서, 이은이, 예진이, 예림이, 시온이, 정민이, 준민이, 준성이, 너희들이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떠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떠들면 예수님이 사랑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좀 힘이 들고 답답해도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니 더 열심히 얌전히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귀한 우리 강주 평안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받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나 딸에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 할 줄 알았어요. 말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면 내 인생 간섭 말라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하는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느냐 그러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겠지요. 세상에서는 잘 풀리겠지요. 그러나 그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인생은 백년뿐입니다. 그러나 백년이 아니에요.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에서 제대로 내가 새 인생을 살아간다고 들어섰을 적에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이라고 하자. 또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살다가 몇 살에 은퇴합니까? 60이냐? 그러면은 40, 50, 60, 30년만 여러분은 잘 사는 거예요. 70년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30년을 살기 위해서 30년을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엄마 아빠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한 그 자식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냐 그 말이에요. 10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심 없이 산 인생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딘가? 수천도 되는 지옥불이 기다는 유황불 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믿음도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만 주려고 바덩거리지 말고 메이커만 입히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아이들 마음에도 계시도록 하시고 네가 닮아가라고 힘쓰는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닮아가도록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고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죽이는 땅으로 끌어올리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 살리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시몬과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부르시니 그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아 정리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적에, 부모와 가족과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적에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했을까? 나는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영이 어디 있어? 들리겠지? 지영아, 주 팽개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보라시, 온유 팽개치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네게 시킬 일이 있다고 하면은 보라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윤경씨, 눈에 넣어다 보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축복이 버리고 나를 따라가자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민경아, 경원아, 너희들도 지은이 지석이 다 버리고 정민이 주민이 다 버리고 나와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이 시간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대답해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시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와 같이 가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와 김아려 권사는 죽을 날만 남았으니까 예, 나는 가겠습니다 대답하시지. 안 가겠어 권사님? 나는 대답하겠어. 내 살려를만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젊은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냉정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이 주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고 물으실 때 예 하고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순종이 생명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최초에 선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죄에서 돌이키고 전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중심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살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이 중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까지 나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철저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한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한 예수님의 명령이요,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가야 할 명령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데, 정말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늘의 생명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순종이 생명이기에 순종이 생명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은지 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 권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명령할 때 순종할 수 없으면 모두가 가짜입니다.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목사도 가짜요, 권사도 가짜요, 집사도 가짜요, 성도 여러분도 가짜라는 사실을 알으란 말이에요. 가짜는 껍데기에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 창고는 알맹이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업인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쌍이 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쌍이 될 만큼만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지도자가 사도가 된 줄 아십니까? 상당한 대가를 그들은 지불하고 하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생업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부귀영화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생업과 가족을 버린 제자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어떠한 직분입니까? 고난이 기다리는 직분이요, 핍박이 기다리는 직분이요, 감옥에도 가야 하는 직분이요, 매도 맞아야 할 직분이요, 굶기도 해야 되고 추위에 떨기도 해야 할 직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족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가족을 떠나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의 직장을 버리라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일터를 떠나라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직업을, 가정을, 사업터를, 일자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만 나와 여러분이 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정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사업터 버리고 일자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순서를 바꿔라. 제발 순서 좀 바꿔라.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 자리를 바꾸라 거냐? 내가 여러분이 주로 있으면은 나와 여러분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네 생명의 주로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도 풍요롭게 해줄 것이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가정도 화평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가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기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인도할 것이고 머리가 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앞서가도 뒤따르지 않고
가르쳐도 가르침받지 않도록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모든 원수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너희 원수와 자녀들 원수를 네가 다 갚아 무너뜨려 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남의 뒷문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복을 줄 것이니 제발 좀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자식들을 내려놓으시고 세상 것을 내려놓으시고 욕심을 뽑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네 안에 순서를 바꾸라고 했을까?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에 줄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줄 것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젊은 아빠 엄마들 정신 차리고 말씀 경청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서를 바꾸시고 하늘 생명과 이 땅의 기업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약속하신 하늘 생명과 이 땅의 기업도 받고 싶으시지요. 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싶지요. 하늘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의 영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얽매인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생명수의 물이 여러분 심령에 넘쳐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얽매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자유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근심과 걱정이 도사하고 있어 한숨 쉬지 마시고 나의 모든 삶을 정리하시고 모든 보따리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명령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하실 때만이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너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고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올라가 예수님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실 때 그물을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구멍이 났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땜질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괴롭힐 때 기도에 땜질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구멍이 났을 때 구멍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멍을 막는 재료는 핵이라는 재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구멍이 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구멍이 났는데 핵이라는 재료로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구멍을 막는 연장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맡긴 담도 흐는 연장은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에 찌들어 있는 죄의 때도 닦아내는 연장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구멍을 막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의 다리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영의 사람이 되나?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백화점에 쫓아가서 필요한 것을 사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없어요? 많고 적은 것뿐이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 생명이 없으니 하늘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도 물질도 몸도 다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물질을 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예수님께 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몸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 영생이 귀한 보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나를 떠나고 나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이 영생 하늘 생명은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이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된 몸으로 살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적에 누군가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모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 생명 영생을 마음에 품고 살기 원하느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우리들에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목숨과 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영혼의 구원이 음식이나 의복 같은 것들을 염려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 얻는 일에 더욱 마음을 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연연할 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의를 구하는 사람을 힘써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의를 구하는 일에 생명을 얻는 일에 영생을 얻는 일에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도로 발달한 현세에 휩쓸려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시고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동물이나 식물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의 생명과 육체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하시고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으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딸과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생명이 필요한 것을 당연히 주실 것으로 믿으시고 양식과 옷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귀한 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다시 받아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 구원하는 삶과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바울 사도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어 품에 계신 아들을 제사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을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들만이 영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을 낳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육의 정도 귀한 것이지만 하늘의 영은 더욱 귀한 것임을 믿으시고 영을 귀하게 여겨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이 생명임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예수님과 같이 육의 모든 것 다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